안아주심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 말씀.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해방되고 그 다음에 시내산 광야로 들어온 첫 1년간의 생활을 회고하면서 모세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동안 그들이 통과한 광야는 사람이 발을 들여놓아서는 안 되는 죽음의 계곡이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그 크고 두려운 광야라는 말이 나오죠. 그 크고 두려운 광야. 그러니까 그 말 속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위험과 공포가 도사리고 있는가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연히 그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필설로 형언하기 어려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가서 보면 물을 구하지 못해서 아우성을 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며칠을 굶었는지 모르지만은 너무나 배가 고파가지고 허기를 이기지 못해서 나중에는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질 것 같은 폭도로 변하는 정말로 기막힌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경험한 광야 생활은 고달픈 나날이었어요. 모두가 신경이 날카로워져 가지고 자기들끼리 분쟁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늘 불안하고 지루하고 힘들고 짜증스러웠어요. 다시 말하면 백성의 눈에는 광야 생활이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걸어오는 삶이 아니었어요. 죽지 못해 끌려오는 것 같은 삶이었어요. 백성들의 눈에는 그렇게 비쳤어요. 그래서 모세가 너희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이 광야를 지나왔느니라 하니까 안 믿었어요. 32절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지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 안 했다고? 믿지 아니했다? 안 믿었다? 그래서 모세가 과장된 소리를 하든지 아니면 거짓말하는 것처럼 받아들였어요. 안 믿었어요.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해서 이처럼 험악한 광야 생활을 놓고 백성과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볼 수 있었을까? 이것이 제가 마음에 두고 있던 질문이었어요. 모세라고 해서 자기 혼자 구름을 타고 다닌 것 아니잖아요. 백성들과 똑같이 그는 고생을 하면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어쩌면 백성들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80이 넘은 고령에다가 광야에서 수백만의 생사를 책임져야 하는 지도자의 자리는 피를 말리는 일이었다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다른 점이 있었어요. 광야의 여정을 고난의 통로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오는 은혜의 통로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달라요. 보는 게 틀려요. 백성은 숨막히는 환경만 쳐다보고 있었지만은 모세는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눈을 고정하고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백성은 아래를 쳐다보고 있었지만은 모세는 위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벌써 백성과 모세는 달랐어요. 따라서 모세는 1년 동안 걸어온 광야의 여정을 돌이켜볼 때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품,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은혜라는 말을 빼놓고는 지난 1년을 도무지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그가 느끼는 은혜였고 감정이었어요. 본문을 보면 31절에 아비가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으사 이런 말씀 나오죠. 이 품에 안고 오셨다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앞뒤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모세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깐 보셔도 돼요. 첫 번째는 뭘 지적하느냐 하면은 30절의 끝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너희를 품에 안고 지금까지 광야를 걸어오시면서 너희를 대신해서 싸우신 아버지시다. 그 말이 뭐예요? 광야의 위험에서 보호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아말렉과 같은 적군이 공격했을 때도 그 전투에서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다는 말씀이요.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 그 다음 절에 넘어가 가지고는 자식처럼 안고 뭘 했어요? 끝에 가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그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신 아버지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배고플 때 만나 주셨어요. 목이 타들어갈 때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신선한 생수를 마시게 하셨어요. 앞길이 보이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 다음 33절에 넘어가면 끝에 가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갈 길을 지시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동서남북을 헤아리기도 어려운 너무나 험악한 무서운 곳이에요. 그곳에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발을 옮겨 놓아야 될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런 사실을 모세가 마음에 두고 종합해 보니까 모세의 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광야 생활은 어떤 삶이었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품에 안고 광야를 걸으시면서 자상한 아버지처럼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가 확신한 또 모세가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마음의 믿음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모세처럼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역시 모세와 같은 영적 눈을 뜨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는 그의 품에 안긴 사랑받는 자식으로 늘 고백하고 느끼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스라엘이 통과했던 시내산 광야보다 더 크고 무서운 곳입니다.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미지의 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발걸음을 옮겨 놓아야 하는 나그네입니다. 눈물과 땀이 그 길에 서려 있습니다. 지루하고 고독한 길입니다. 이게 우리가 걸어가는 한 평생의 인생길이에요. 캠브리지 대학의 맥그레스라고 하는 교수가 쓴 글 속에 참 마음에 와닿는 말이 하나 있었어요. 인생이 뭐냐? 처음에는 잠깐 걸으면서 즐기는 산책인 줄 알았는데 막상 걷고 보니 미처 준비가 안 된 채 달려야 하는 마라톤으로 바뀌는 것이 인생이다 그랬어요. 어린 시절 철모를 때 부모의 사랑 듬뿍 받고 모든 것이 참 아름답게만 보일 때는 잠깐 걸으면서 즐기는 산책인 것처럼 착각하지요. 그러나 이제 좀 더 걷다가 보면 준비가 안 됐는데 끝까지 달려야 되는 마라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마라톤을 달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쳐서 쓰러지는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탈락하는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절망에 빠지는지요. 그렇지요. 이게 우리가 가는 인생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인생 여정을 보면서 모세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고 내가 걸어가는 광야의 길을 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태산을 넘어 험곡을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나그네로서 한 생을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질문을 던지게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은 믿고 고백은 하지만 이 무서운 세상에서 나를 안고 걸어가신 아버지라고 진짜 믿어지느냐 하는 이야기.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품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나는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품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래서 그 품에서 무엇을 느끼고 있느냐? 평안이 있느냐? 찬송이 있느냐? 내가 그 품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무엇이 어떤 말을 하고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스스로 한번 물어보라 그 말이에요. 이거는 현실적인 문제예요. 설교 들을 때만 고개를 끄덕여야 될 문제가 아니고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가면 당장 나에게 부딪히는 문제예요.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불러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 있다는 거 안 믿으면 또 그 안아주심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 그래서 나의 생각이나 나의 감정이나 나의 행동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그 사람은 빈 껍데기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안긴다는 것은요? 이거는 머리로서 아는 데서 머무는 메마른 행위가 아닙니다. 머리로 나는 안기고 있다? 미쳤다 해야지. 그렇죠? 그러나 한 번도 보지 못한 하나님의 품에 나는 안겨 있어. 머리만 가지고 그대는 일이 아니에요. 안긴다는 것은 온몸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행위예요. 아무리 영적인 것이라도 그것은 나의 전 인격을 흥분시킬 수 있는 문제요. 내 전 인격이 느끼고 내 전 인격이 확인할 수 있는 행위지. 머리로만 가지고 막연히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중에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가슴은 싸늘하게 식어 있는 분들이 적지 않을 거예요. 이것은 불행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은혜 주셔서 치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치유해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런 메마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몇 년 전 미국 정신신체학회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안아주면 건강해진다. 말을 바꾸면 안기면 건강해진다. 그래서 안기는 느낌을 자주 맛보는 아이는 건강하게 자란대요. 이 몸을 접촉하는 접촉이 몸을 편안하게 해주고 스트레스를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안긴다는 것은 실제적인 일이에요. 이것이 어찌 몸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겠어요? 우리의 영혼에도 그대로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누가 속사람이 건강할 수 있습니까? 누가 험한 세상에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누가 이 혼잡한 세상에서 스트레스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까?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실제로 느끼고 체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르면 나도 모르게 가슴이 촉촉이 젖어드는 행복이 있어요.
안겨 있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이런 감정이 있고 이런 감동이 있고 이런 은혜가 있는가 한번 물어보시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놓고 여러분이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모세는 하나님을 그 무서운 광야 생활에서도 아버지를 신뢰하고 광야의 그 고생을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삶으로 보았잖아요. 묵상이란 뭡니까? 나도 모세처럼 해보고 싶어서, 나도 모세처럼 되고 싶어서 선택하는 방식이에요. 내가 모세가 되고 싶어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라니까요. 오늘 읽은 본문을 놓고 깊이 묵상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시내산 광야에 그때 있었다면, 내가 목이 마를 때 백성처럼 했을까? 아니면 모세처럼 반응했을까? 모세처럼 되어야지. 모세에게 다른 점이 뭐였을까? 백성들은 문제만 보고 아우성쳤지만 모세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았어.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나는 지금 병을 앓고 있으면서 나는 백성처럼 반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모세처럼 반응하는 사람인가? 모세처럼 되어야지. 내가 아파도 나는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사람이야.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사람이야. 내 비록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눈앞이 캄캄하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광야를 가는 사람이야. 나는 모세야. 나는 모세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세를 한평생 지켜주시고 광야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나의 인생도 승리하게 해주실 거야. 내 영혼아 담대해. 너는 하나님의 품에 있는 사랑받는 자녀야. 두려워하지 마.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어. 그것이 사는 길이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야. 하고 스스로 고백하고 자기를 부추기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것이 뭔지 알아요? 묵상이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 명령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은 명령이 뭔지 아세요? 안 세봤죠? 두려워 말라예요. 두려워 말라. 신명기도 보면 중요한 고비마다 10번이 넘도록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보고 두려워 말라고 명령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넓으신 품에 안겨서 광야를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크고 따뜻한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는 어린애가 공포에 질려서 벌벌 떠는 거 봤어요? 그것은 보기 힘든 장면이죠. 아버지의 품에 있는 자녀는 떨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당장 살아야 할 일이 꿈만 같아서 공포가 몰려옵니까? 내 안에 내 앞날에 무슨 일이 생길지 불안해서 두렵습니까? 앞길이 캄캄하게 막혀서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 자신을 향해서 선포합시다. 세상을 향해서도 선포합시다. 하늘을 향해서도 선포합시다. 땅을 향해서도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는 몸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야. 내 영혼아 두려워 말라. 내 영혼아 두려워 말라. 그러면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우리 앞에도 반석이 갈라져서 생수가 솟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도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우리 길을 열어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승리로 끝나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하는 복을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이 한평생 꼭 체험하면서 사는 좀 더 복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